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에 아주 큰 대선을 치렀는데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치에 휩싸여서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순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또 국민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 특별히 법이 올바로 집행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런 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선의 결과에서 보여줬듯이 갈라치기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간에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합과 통치의 정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빅체인저 시대가 이 나라를 휩쓰게 될 텐데 그 위기의 때를 마치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적절하게 준비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러한 잘 준비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측면에서는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서 코로나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빅체인저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2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공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스위스에 헨리 듀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은행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장은 은행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재력가가 되겠죠. 그에게 듀런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나라에 있었던 이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의 정치적 세력과 연합해서 더 많은 부귀 창출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약속을 잡고 프랑스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보내는 사절단에 이 사람이 포함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엇갈리고 말았어요. 헨리 듀란트가 도착한 날 나폴레옹은 전쟁 출장차 떠나고 말았습니다. 꿈이 좌절됐죠. 그렇다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절단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만나야 되겠다. 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를 만난다는 건 더욱 어려워진 상태였죠.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평생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폭탄이 날아들고 폭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팔이 잘려 신음하는 병사, 다리 하나가 없어져 신음하는 병사, 피를 철철 흘리며 어머니를 찾는 그 애절한 모습들. 그는 지금까지 돈만 보며 평생 살았는데, 돈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전쟁의 폐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병사들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간호부대에 들어가서 몇 달을 거쳐서 그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헨리 듀란트는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활활 불타던 그의 비전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따라갔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부르짖고 소원했던 비전은 다름 아닌 이제는 평화에 대한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생애가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전쟁만은 없애야 되겠다.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통해 나의 재산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와 몇몇 친구들을 만나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작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적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십자기를 잘 보시면 스위스 나라 국가와 색깔 배열만 다를 뿐 십자가 똑같죠?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이 세상에 적십자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팔꿈치 사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인문학 아주 유명한 도서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서로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팔꿈치로 상대방을 쳐서 반칙을 써서 1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팔꿈치 사회죠. 이러한 지나친 경쟁은 사실 부모 교육도 한몫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줄 때에 네가 반에서 1등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너 아이폰 갖고 싶냐? 그럼 네가 반에서 시험 성적에서 90점 이상 되면 선물을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내야 선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자꾸 붙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죠.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1등을 해야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 내면화 작업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시은이가 이제 영어 학원을 갔다 와서 항상 저한테 아빠 나 10점 다 맞았어요. 하나 정도 틀려도 되는데 2개 틀려도 되죠. 근데 꼭 저한테 주지를 시켜요. 다 맞았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된 아이의 마음속에 경쟁이라는 게 벌써 마음속에 자리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처럼 근면성실을 가르쳤습니다.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반칙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가 뒤처지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진하자는 거죠. 이런 경쟁 심리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제1교회 들어오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제1교회가 있으면 제2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끼리 못하러 경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적 부르심이 아니라, 사적 부르심은요 개인 이득 추구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용하는 것이고, 공적 부르심은 이 적십자 단체를 설립한 헨리 듀란트라는 사람처럼 시선이 나에서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나에서 공동체로 바뀌는 게 공적 부르심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를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의 내용에 기대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 되는 게 자기의 개인적 꿈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밤새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적 부르심이 아니고 공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사적 부르심인지 아니면 공적 부르심인지를 점검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세우게 될 때 주의할 점이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국인이 왕이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이 쫙 퍼질 수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이 왕은 타국의 왕들,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사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사적 부르심이 아니고 공적 부르심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이 끝났죠? 0.7%인가요?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 대선에 주는 의미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반반 갈라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적 부르심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분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기분이 좋겠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죠. 완전히 지금 공동체적 우울증 그런 완전 이 서로 분열과 갈등의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인데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허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선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뭘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뭘까? 제가 요즘 빅체인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빅체인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 세상을 바꾸시는 시점이 죄악이 관영할 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항상 뭔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자동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이 10년이 더 빨라졌죠. 뭐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온라인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빅체인저 시대가 될 때 이때 코로나19가 끝나고 이 빅체인저 시점을 잘 이용하는 국가는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룰 것이고 이 빅체인저를 놓쳐버리면 후진국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대선에 치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투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면 이 빅체인저 시점에 항상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하는 역할은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때 방주를 만들면서 경고했잖아요. 바벨탑이 세워질 때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바뀔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주셔서 이 세상의 선지자적 사명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빅체인저의 이런 시점이 다가올 때에 우리도 경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또 이스라엘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또 경계의 사역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원리 또 실제적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적 부르심도 있고 왕의 공적 부르심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공적 부르심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 위에 오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넘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았고, 또한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서를 한부 복사해서 왕이 그걸 늘 간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선시대 왕들도 그랬죠. 공부 엄청 했잖아요. 왕의 가장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였습니다. 왜? 선한 것이 들어가야 선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예 신명기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지 조항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거니라 하셨음이며,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3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먼저 병마죠. 병마로 번역된 말은 병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마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한 나라의 군대의 규모는 동원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의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예요. 굉장히 병마는 중요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이 해변과 모래같이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엄청난 첨단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병마는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당연히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공모함이 얼마나 더 많은가? 전투기는 몇 대가 있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독일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무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죠. 보통 왕들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군사력 증가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에 다윗 왕만 하더라도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인고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적 부르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당연히 힘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똑똑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꿈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과는 다른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병거가 필요한데 이건 주로 애굽에서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병거, 무기에 자신의 권력을 다 쏟아붓지 말고, 왜? 자꾸 무기를 하고 방어의 측면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서로 간에 위협이 되어지고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병거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자기 능력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역으로 세상 논리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아내를 많이 두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이는 단지 성적 욕망을 제어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죠. 외교적 전략이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동맹이 많아진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 즉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적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이방 왕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쫙 다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외교적 전략으로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 인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군사적 무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입니다. 참 은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은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상황으로 왕이라면 부유해지기 원하겠죠. 이 부유함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은금이 많아지면 병거를 사게 되죠. 아내를 얻게 되죠. 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사실 세상 왕의 상징이에요. 병마와 은금이 많지 않은 왕은 나라도 그 권세도 그리 강하지 않은 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금과 아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왕이면 누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자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신명기는 병마, 아내, 은금을 많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점에서 왕에 대한 고대근동의 그런 생각들을 근본부터 바꾸는 거예요. 결국 병마, 아내, 은금 이 셋은 공통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동맹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금이 되십니다. 우리는 왜 힘을 달라고 합니까? 왜 은금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달라고 합니까? 다 자신의 잘못하면 사적 부르심, 사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병마도 많이 두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도 어마어마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사적 부르심이 아니라 공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공적 부르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명령인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꼭 해라. 꼭 해라가 뭐예요? 말씀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왕이에요.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의 부르심이, 나의 꿈이 사적인 영역에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 자기를 위한 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 드리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사적 부르심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공적 부르심에 귀가 멀고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사적 부르심이 아니라 공적 부르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금, 군사력, 아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종합해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대한민국이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공적 부르심이죠. 결국 하나님이 사적 부르심으로 부른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공적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후보들의 양력들이 쫙 나오잖아요. 뭐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고. 근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기부한 내용은 안 나올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의 그 양력 중에 사실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것 얼마든지 다 표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빼먹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부했는가, 얼마나 약자들을 도왔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는가. 그렇잖아요. 평생 기부 안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기부할까요? 평생 봉사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봉사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금 때문에 대통령 되지 말아라. 자기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통령 되지 말아라.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지 말아라. 그럼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왜 율법서를 읽느냐? 오늘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왜 율법을 읽어야 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정, 공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윗이 그 당시 왜 솔로몬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받느냐? 다윗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사적 부르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은금을 쌓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든 자들을,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또 행정력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 게 바로 공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어서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을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하는 것이 왕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적 부르심이 아니고 공적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왕이니까 저 사람보다 높아, 이런 마음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삼으셨느냐?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협치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삼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은금과 외교가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러한 것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 사적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율법서를 읽고 올바른 재판을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공적 부르심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빅체인저 시점에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억울한 자가 없고 고통받는 자가 없고 죄에 대해서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따뜻한 정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와 공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정의와 헤세드,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가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경계하는 사역으로서 크리스찬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사적 부르심이 아니라 공적 부르심입니다.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계의 사역을 주시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 경계의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게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찬양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댄 솔리 피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30만원 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이 나면 사실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린이 약자 고아들 아니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댄 솔리 피어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댄 소리 피어라 부르러 싱그럽기에 저 하늘의 맑음을 닮아서나 그댄 있으리어라 티 없이 깨끗하기에 저 햇살 눈부심을 닮아서나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고 행복하여라 우린 것이여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을 닮아서라 그댄 밤이여라 굳세여 한결같기에 저 큰 산은 그나무 닮아서라 그댄 새벽이여라 깊고도 극하기에 저 산 세지적임을 닮아서라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고 행복하여라 우린 것이여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을 닮았어 그대 가난해도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고 행복하여라 우린 멋이여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을 닮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기부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약한 자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감사 주정금 받으시고 그의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번함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공적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혼 들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